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한부모 가정 사랑의 황은숙 회장입니다. 이 강은 교회 속의 한부모 가정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천만이 넘는다. 그래서 1천만 시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한부모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그 응답자의 70%가 넘었어요. 이렇게 많은 한부모 가정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일반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인데 한부모 가정은 70%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한부모 가정이 의지할 곳이 교회밖에는 없다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한부모 가정을 바라보는 일반 성도들의 인식은 어떨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또는 혼전 출산, 미혼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죄야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죠. 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시고요. 또 한부모 가정은 뭔가 문제 있고 잘못된 가정이야. 그리고 비성경적인 가정이야. 그래서 정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자,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을 뭔가 문제 있는 가정, 죄인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실은 한부모 가정 입장에서는 교회 생활이 원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부모를 불신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잖아요. 남편의 짐 또는 그 가족의 어떤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당신은 그 짐을 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불신자야.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이에요. 성경에 결혼하고 우리가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나눌 수 없잖아요. 그 관점에서 항상 죄인이라고 보게 되고요. 편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으로 한부모 가정을 대하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이제 없게 되죠. 실제로 많은 한부모 가정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혼이 죄인가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구역 식구가 저 사람 있으면 불편해. 내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혼해. 그러면서 마치 한부모 가정이 들으라는 듯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상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을 무엇으로 하죠? 기도로 하죠. 그런데 너무 기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한부모 가정 입장에서는 다른 상담이나 교육이나 교회로부터 뭔가 이렇게 도움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묵살되면서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부모들은 교회에서 실은 위로받고자 교회를 간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교회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수용해 줄 거야. 나를 품어 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역으로 깊은 상처로 남게 돼서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한부모 가정 한 영혼도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을 대할 때에 수용적인 자세로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용이란 뭔가요? 나하고 가치관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에요. 당신은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군요라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한부모 가정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다가가면 이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모습은 살아가는 모습은 나하고 다를 수 있지만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 삶을 존중해 주면 이분들이 정말 그 감동 속에 역시 교회는 역시 우리 이웃인 나의 형제 자매인 우리 성도들은 그분들만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나를 존중해 주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더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부모 가정 얘기를 하는데요. 자, 현대 사회에서는 약간 그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에 이제 우리 가족 제도를 잠깐 볼게요. 자, 결혼은 다 우리가 누구나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하고 있죠. 근데 이혼, 성경에서는 이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혼을 하지 마라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데 때로는 이제 음행으로 인한 경우는 이혼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이혼 증서도 줘서 부인을 이제 내보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여성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준 게 아니죠. 배우자가 사망할 때만 재혼이 가능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부인을 사망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서 그렇게 죽일 정도로 상황이 이럴 경우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한 거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사별하면 사별 후에 재혼이 가능해요. 이제 이런 제도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재혼에 대한 거. 자, 재혼은 일단은 우리가 간음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는 사별하면은 괜찮지만 그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재결합 많이 하잖아요. 실은 그죠? 이혼했다가도 아이 생각해서 재결합하고 이러는데 자, 그런 재결합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허가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혼 또는 재혼, 재결합 이런 것들이 죄로 인식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혼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혼이 발생한다 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외도, 가정폭력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 부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이혼 자체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의 이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속에는 여러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비혼, 자, 미혼하면 이제 젊은 여성들이 결혼 안 한 분들을 우리가 주로 미혼이라고 하잖아요. 비혼은 그런 연령과 관계없이 혼인하지 않은 여자를 우리가 비혼이라고 최근에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혼 중에는 실은 비혼모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혼, 이혼 가정, 사별 가정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한부모 가정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긍휼, 축복 또는 보호의 대상,
기적의 대상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인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누굴까요? 여성으로서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남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다 끌려 나와서 막 돌로 치려고 했던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시죠? 물론 그러한 죄를 범한 여성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라고 얘기하실 때 어느 누구도 먼저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류를 입은 자, 예, 우리 잘 아는 그 사라의 그 여종이었죠. 우리 하갈과 그 자식 이스마엘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첩의 자식이에요, 그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실 부인과 첩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 어떻게 보면 첩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광야에서 정말 우리 모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가정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축복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나오미와 며느리 루지 있죠? 자, 한부모 가정으로 시어머니 모시는 그런 여성인데, 자,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예수님의 계보를 이었다는 그런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요. 또 그 보호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건 이제 복지, 지원 이런 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이런 그 보호받은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또 기적의 대상, 여러분 잘 아는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사망했을 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부르짖었을 때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부모 가정의 모습은 때로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긍휼의 대상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한부모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축복의 대상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사연이 있는 걸 들었다면 이제는 자, 성경에도 좀 긍정적이고 본이 될 만한 그런 한부모 가정은 없는 걸까?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긍정적인 모델의 유형은 크게 5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잘 섬기는 사람, 예, 헌신자, 그리고 전도자, 동역자, 그리고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섬기는 자. 자,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은 섬기는 거였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 한 것처럼 섬기는 자인데, 자, 이 엘리야가 그 굶주렸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밀가루와 기름,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바쳤던 한부모 가정 여성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도 교회 내에 정말 훌륭한 한부모 가정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많은 헌금도 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 건축에도 같이 참여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부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한부모 가정의 이 섬김은 부자가 섬기는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장 그 귀한 걸 드리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옥합을 깬 헌신자. 자, 우리가 이 옥합을 깬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구제받은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옥합 그것밖에 없잖아요. 온전한 걸 다 드렸어요. 내가 조금 뒤로 빼놓고 이렇게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대상,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도 정말 요구되는 그런 모델이 우리 한부모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스도를 전한 전도자,
여러분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 예. 자,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여성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성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죠.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여성으로 우리 한부모 가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잘 아는 그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자, 이분은 재력가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사도들의 어떤 선교의 그 후원자가 돼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용한 여성이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들이 이미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앞서 한부모 가정은 뭔가 문제 있고 잘못된 가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은 우리 신앙의 긍정적인 모델들이 우리 한부모 가정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부모 가정에 대한 평가도 인식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도자. 여러분 모세 아시죠? 하셉슈트라고 하는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애굽을 탈애굽할 때까지 그 부모로 모시고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부모로서 그 여성을 존중해 준 그런 모세거든요. 예.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이 세상에는 양부모 가정도 있고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 모세는 한부모 가정 자녀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부모 가정 제대로 뭐 믿음 있기나 할까? 믿음 있으면 이혼할까? 믿음 있으면 뭐 미혼모가 됐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한부모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한부모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떤 그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이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봐드려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한부모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일까요? 자, 한 예로 우리 기독교 상담, 요즘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을 많이 제공하는데, 자, 기독교적인 상담은 어떤 상담인가요? 성경적인 어떤 그 해결 방법을 이 내담자에게 적용해서 상담하는 게 기독교 상담이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치유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한부모님들에게 실은 불신자도 많이 계시거든요.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 하시라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저는 전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런데 한부모 마음에는 교회를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뭔가 도움을 바라고 간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참 6개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실은 그분이 그래요.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제가 힘들다는 말을 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분이 뭘 받자고 교회에 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갔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돌봄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지만 더불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돌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세.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구역에 이혼한 한부모 가정이 있거나 미혼모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또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어요?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 역시도 제가 이혼하고 한부모 가정 됐을 때 교회 근처에 가면 유한이 돼요.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마음이 들어서, 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위로받고자 찾아갔는데 이 사람을 정죄하면 이 한부모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부모를 대할 때 정죄하는 마음. 자, 정죄는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편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정말 무조건적인 수용의 자세로 우리 한부모 가정을 이제 맞아주신다면, 자, 처음에는 뭐 쌀이나 좀 얻을 수 있을까? 교복이라도 좀 사주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그 한부모 가정이 우리 주님을 딱 영접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한부모 가정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부모 가정을 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기독 한부모 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부모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한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 감동을 하게 돼서 정말 우리 주님을 더 열심히 믿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경에는 아까 훌륭한 한부모 가정이 많았잖아요. 당신은 선한 한부모 가정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쓸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면 한부모 가정은 이런 편견으로 인한 좌절감, 우울감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다시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한부모 가정을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지만 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한부모 가정이 볼 수 있다면 이분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우리 편견을 버리고 정말 있는 모습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침묵이에요. 침묵. 우리는 너무 정이 많아요. 사랑의 마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요. 캐물어. 새로운 한부모가 교회 왔더니 남편은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죠? 여러분은 사랑해서 그런 건데 이 한부모는 그런 그 질문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부러 알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자,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게 그분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항상 달라고 하잖아요. 안 주면 우리도 섭섭하잖아요. 한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서 여러분에게 정말 때로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부모 가정, 건강한 기독교인 한부모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깊이만큼 우리 한부모 가정을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 한부모 가정은 심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는 노래처럼 그 노래를 들을 때 우리 한부모 가정이 펑펑 울거든요. 그 사랑을 부모한테서도 받지 못했어요. 형제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에 가니까 정말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김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교회 속의 한부모 가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한부모 가정 힘들고 외로울 때 의지할 곳을 찾아오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한부모 가정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면 참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 속의 한부모 가정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